오늘은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첫 작업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죠. 하나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흔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대조적인 가짜 복음, 즉 행위를 강조한 율법과 할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성을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성도들과의 관계까지 깨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소식을 듣고 나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편지 서두부터 인사말을 생략하면서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교정하고 있어요. 인사말을 생략하면서까지 편지 서두에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내용을 교정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앞으로 이어질 편지의 내용을 그 두 가지 주제로 이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인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 한 사람의 역량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된 성도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론을 설명할 때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본문은요, 단순히 바울과 성도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단순히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깨진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방적인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바울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성에 근거한 접근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금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갈라디아서 외에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종종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는 말은요, 나의 신앙과 삶을 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도 나처럼 율법 아래 얽매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바울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아,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요청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 친밀했었던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그 친밀했었던 그 과거의 관계를 근거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과거에 분명 바울과 성도들과의 사이는 좋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오기 전에는 분명 성도들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복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앞선 내용에서 바울은 분명 복음의 내용을 교정할 때 치밀한 논증으로 설득했지만 이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과거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성도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과거는 언제입니까? 바울이 처음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울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힘이 있었지만 그의 육체, 그의 외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어떤 철학자가 어느 도시에 가서 청중을 얻어 정착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웅변술이나 호감을 살 만한 외적인 모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청중을 사로잡을 외적 매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철학자는 아니지만 이방인들 앞에서 청중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의 외모는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 환대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의 외적인 매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앓고 있는 병, 그렇죠?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있어서 육체의 약함은 공적인 시험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도 이런 환대를 해주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요,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을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이것을 육체를 찌르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바울이 3번만 간구했을까요? 수도 없이 간구했겠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육체의 약함은 그를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죠.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장면이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환대는 아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도들이 잘 반응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성도들의 사이는 분명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냐면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눈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신뢰했고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눈을 언급한 이유는 그의 연약함이 눈과 관련된 병이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던 병을 안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친밀했던 이들의 관계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16절 말씀 보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6절에 그 관계를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울이 전한 참된 말, 즉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바울과 성도들 사이가 깨졌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빼어줄 만큼 서로 친밀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했었던 관계가 이제는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온 이후에는 그들이 전한 가짜 복음을 오히려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자기들을 속였다고 믿게 된 겁니다. 결국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환대했던 바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오히려 거짓 진리를 전하는 이단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곧 바울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바울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눈까지 빼어줄 것 같다는 관계가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리를 받아들인 그 이유 때문에 서로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성도들은 바울이 아닌 거짓 교사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죠.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 성도에게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열심이 절대로 선하지 않은 의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접근한 의도가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장인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근거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할례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비난과 협박을 모면하게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을 유대인화시켜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접근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자신의 수단을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면서까지 자기들의 이익 수단을 위해서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간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에클레이사이라는 말은요, 원래 고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시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거짓 교리만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도록 고립시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대척점에 두게 함으로써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입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이간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들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상태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른 복음에 대한 열심은 언제라도 좋은 일이지만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교리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자신의 말이 근거 없는 모함처럼 들릴까 봐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표현은 안타깝게도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리에 빠져서 이 율법주의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 완전히 고립되어져서 거기에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율법주의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관계까지 깨어졌습니다. 정말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애탈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가 어느 정도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현재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지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어린 자녀들처럼 아직 성장하지 않았고 거의 다시 낳아야 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도들을 자기들의 이익순으로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바울의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부성이, 사랑이 느껴질 정도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영적 자녀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기로 다시 결단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결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결단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산의 수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수치화해서 순위를 매겼더니 1위가 몸이 불탈 때 고통이고 2위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부위를 절단했을 때 고통입니다. 그리고 3위가 출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의 위대함은 단순히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위대함은요, 단순히 아이를 낳는 순간의 고통을 참는 것만이 아니라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으면서 겪어야 할 수고와 고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TV나 어떤 블로그를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어떤 기자들이 임산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체험하는데도 그토록 엄청난 수고와 고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으면서 겪었던 수고와 고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다시 감당하기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의 부딪힘은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성도들과의 관계의 오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바른 진리를 교정함으로써 싸워 나가야 될 것이고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요, 다시 회심의 과정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회심의 과정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주 우리가 소교리 강의를 통해 확인했듯이 회심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의 결과이며 이것은 일시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체험을 통해 회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 때는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인 용납과 사랑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의 친밀한 교제와 이해와 사랑이 있었던 거죠. 바울의 외적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그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의 관계가 친밀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에 대한 깊이가 부족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려 자기 의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져서 바울을 용납하지 않고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들의 의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행위와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요, 거짓 교리에 흔들려 율법과 할례로 자기의 의에 빠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서두에 사도 바울이 은혜의 교제를 요청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율법 아래 머물러 있지 말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자. 이 요청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면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요청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청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20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나처럼 율법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만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용납과 사랑과 이해로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결국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산모의 심정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품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교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언성도 높이고, 그렇죠? 관계의 어려움으로 원수라는 표현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산모의 심정으로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될 때까지 사랑으로 품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일방적일 수도 있는 바울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귀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문제는 어떤 공동체라도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관계 문제가 절대로 풀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바울과 같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체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원수처럼 될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주면서 괴롭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발견하기도 해요. 각자의 성향이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싸울 일이 아닌 일이 대부분입니다. 진리와는 상관없는 일들로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더 심각한 것은 편가르기까지 가는 경우죠. 그럴 땐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했던 사역이 부족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기도 했지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목회자인 저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개척교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도 어딘가에서는 공동체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복음과 진리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결단한 바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아비아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섬기고 더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지기까지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해산의 수고, 그렇죠?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수고와 섬김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심지어 원수가 될 정도로 관계가 깨어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거쳐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인내와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으면 한편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나만 인내와 사랑을 보여야 하는가? 저 사람도 도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평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일 뿐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런 불평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묵상하면 절대로 이런 불평에 잠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력에 물든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형상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과 인내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세상과 소통도 안 되는 자폐적인 집단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산모의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성도들과의 아름다웠던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산모의 심정으로 다시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바울처럼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도전을 받고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소개의 시간에 배우잖아요.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뿐이에요. 언제든지 도전을 받고 시련을 겪는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래왔습니다. 온전해지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에 공동체에 일어나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수고와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사랑의 수고로 공동체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